예식이에요. 유가족들과 함께 입관실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입관 예식을 집례하면요, 이제 막 다 울어요, 가족들이. 그럼 저도 같이 울어요. 그래서 장례 예식이 가장 사역할 때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돌아가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얼굴 봅니다. 관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도들의 장례 예식을 집례해야 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주 죽음과 대면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이 죽음은 내가 가진 건강, 젊음, 재산, 심지어 이 육체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깨닫게 해줘요.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재산도 내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나그네 삶이거든요.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잠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게 맡겨준 것들을 관리하다가 떠나가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청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야 하는데, 내가 좋은 집을 샀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음 이후에 자신을 맞아주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죽음을 앞두면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인생에 대해 깊이 사색하는 철학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이 내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바쁘게 그냥 삽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니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망각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대해 깊이 사색하지 못하고 욕심부리며 삽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한 착각을 하게 되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정신없이 성공을 쫓고 권력을 쫓고 부를 쫓습니다. 사람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생각해야 하듯이 내가 왜 죽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사람이 철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 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철들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나는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재림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재림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자기 살아생전에 내일 아침에 당장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예수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리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 세상의 종말인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테니 지금 사는 모습 그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지금 사는 모습 그대로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미혼인 그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대로, 약혼한 사람은 약혼한 대로 살라는 말인데,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결혼, 이혼, 재혼, 약혼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혼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돈 많이 쓰는 날이 결혼식 날 아니에요? 예? 결혼식 날 원 없이 돈을 쓰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나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 이혼, 재혼, 약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약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과연 뭘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결혼, 이혼, 재혼, 약혼보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흐트러짐 없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페리스 파스토스는 사방에서 잡아 끌어당기는 것이 없이 오직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중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집중력이 없는 시대예요. 전부 다 한눈팔, 해찰이라고 하죠. 해찰을 해.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되도록 독신으로 살라고 권면하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는 솔로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돌싱은 돌싱대로, 재혼한 사람은 재혼한 대로, 약혼한 사람은 약혼한 대로 예수님을 집중하여 섬기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개인 의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인 아볼로, 실라, 디모데, 그리고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부와 소스데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할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독하며 유대교를 공격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바울을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갈리오 총독이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에서 바울이 이겼어요. 그에 대해 안갚음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데려다가 두들겨 팹니다. 바울에게 재판에게 진 다음에 화가 나니까 회당장, 바울하고 가까운 회당장 소스데네를 두들겨 패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자기 옷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내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요. 마음이 굉장히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이런 체험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마치 생고구마처럼 예수님의 복음과 신앙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았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내가 정말 열심히 양육을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과 직접 만나게 되고 그런 교회를 저도 만들고 싶어요.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온갖 고난을 이겨내며 섬겼더니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애정이 넘쳤겠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내가 힘써 교회를 섬겼더니 성도들이 신앙에 성장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애정이 생겨요.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결혼, 이혼, 재혼, 약혼 문제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요, 혼란이 왔어요. 교회가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결혼, 이혼, 재혼, 약혼보다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 섬기는 일에 더욱 집중하라 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애정 어린 권면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주주의 사상에 물든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결혼이나 부부간의 성관계를 죄악시했습니다. 남녀간의 성관계를 죄악시해가지고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을 했더라도 부부간에 관계하지 말아라. 그들 때문에 이미 약혼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 파혼하고 독신으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에 관해 바울은 결혼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기를 놓쳐가며 억지로 금욕하다가 음행의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결혼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바울은요, 내일 아침에 예수님 오실 걸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결혼을 하냐. 결혼한 게 죄는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독신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면 그대로 솔로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남편이, 나도 불신자였는데 내 남편도 불신자인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고민스러워요. 불신자와 함께 사는 것은 부정하거나 하니 이혼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너 그 남편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님 똑바로 믿으려면 너 이혼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에 관해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먼저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믿는 배우자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지 않는 남편, 자식들 구원해야 된다. 그 가정이 거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거룩함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혼을 생각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 곧 오신다.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집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재혼을 고민하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여성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재혼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부들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바울은 재혼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오직 주 안에서만. 재혼할 때는 너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만 재혼할 것을 권면해요. 왜?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과부가 불신자와 재혼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운데 재혼하지 말고 홀로 지내며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바울은 왜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아요.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해요. 교회를 세워놓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가지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려고 해요.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곧 오시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환난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되도록 솔로로,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대로, 재혼한 사람은 재혼한 대로, 약혼한 사람은 약혼한 대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 섬기는 일에 더욱 집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결혼, 이혼, 재혼, 약혼과 같이 중요한 나 자신의 일보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 일보다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 예수님 곧 오신다, 임박한 재림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추상적이기 때문에 믿음 어디 있어요? 꺼내 보여줄 수 있어요? 믿음 어디 있어요? 내 손에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말로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집중력, 이 네 가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 결단. 나 이제 예수님 나 믿을 거야. 결단한 겁니다. 믿기로 결단을 했으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믿기로 결단하고 예배를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읽지 않아, 성경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봉사도 안 하고 섬기는 일도 안 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실행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실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결단과 실행을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고 내 삶이 다 가도록 지속되어야 돼요. 이게 가장 힘들어. 결단은 누구나 합니다. 작심삼일 한 3일은 누구나 성경 읽어요. 새벽기도 한 일주일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게 지속된다? 이게 어려워요. 지속력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 지속을 할 때 중간에 한눈 팔아서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잘못되지 않도록 이게 집중하는 것. 지속력은요, 어떨 때 지속이 되냐? 집중할 때 지속이 됩니다. 집중할 때. 저는 이 집중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봐요. 집중하냐 못하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실력이 있냐 없냐는 이 집중력이 얼마나 오래 가냐, 지속되냐예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거든. 금방 한눈 팔거든. 집중력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믿음은 어디로 가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딴 데로 갑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로 가요. 화살이 날아갔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다른 관역에 가서 맞아. 그걸 죄라고 해요. 믿음이 없으면 죄예요, 여러분.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는 바울의 권면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 집중력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기업가인 프란체스코 시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릴로. 이 사람은 산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산만한 사람입니다. 원래 저는 성격 유형 중에 감성형이에요. 극단적인 감성형이에요. 성격 유형 중에 저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10이면 10이에요. 10. 이걸 제가 훈련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시릴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려고 딱 앉으면 갑자기 밥 먹어야 되는데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은 공부하면 안 돼요, 원래. 딴 거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하는 거예요. 발명하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 시릴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면 화장실 가고 있고 앉아있으면 물 뜨러 가고 싶고 이러는 걸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하다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타이머 있잖아요. 타이머. 토마토 모양. 토마토라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 사투리래.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 음식할 때 켜놓잖아요. 가져다가 25분에 맞췄어요. 그리고 25분이 되면 띵 하면 그 25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5분 동안 쉬는 거예요. 타이머를 25분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동안 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릴로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25분 집중하고 5분간 휴식하는 시간 관리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개발한 이 시스템에게, 이 기법에 이름을 붙이는데, 토마토를 갖다가 이 타이머를 갖다 했잖아요. 이탈리아 말로 토마토가 포모도로예요. 그래서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시실로가 개발한 시간 관리 방법이 토마토 기법인 거예요. 믿음은 100m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경기예요. 이 경기에 참여해야겠다는 결단력, 달리기 시작하는 실행력, 그리고 고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지속력이 필요한데요, 오랜 시간 동안 달리기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려면 집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고 장애물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믿음의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제안한 믿음 관리 방법이 뭐냐? 임박한 재림이에요.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집중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 이혼, 재혼, 약혼과 같은 인륜지대사예요. 인륜지대사. 사람이 사는 모든 도리 중에 가장 큰 일, 결혼.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목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딴 데 신경을 씁니다. 딴 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면 나를 담임 목사로 데려갔지 천만의 콩떡이에요.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 못 가. 취미생활을 합니다. 바람나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안 읽어도요, 바울처럼 살면,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 얼마든지 성도들이 나를 리더로 믿고 따라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구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달려든다. 거기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내일 곧 오신다. 물을 테면 물어라. 내 팔 하나 먹어라. 이거 먹어라. 나는 예수님 섬기는 일에 내가 집중할 거다. 이 사람이 믿음을 지켜내며 살 수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신다는 마음으로 온갖 잡다한 세상 일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바울처럼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하여서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